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너무 참 좋아하는 찬양 또 해주셨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이 선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변호하는 변호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억 매체라는 용어를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인가 기억나게 하는 키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매년마다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냉면을 끓여 주셨어요. 그 냉면을 끓여 주시면서 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냉면이 맛있냐? 냉면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있지만, 이 냉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냐?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평양에서 오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그 평양에서 그 대동강물이 얼면 그 얼음을 띄어다가 냉면을 만들었고, 냉면을 배달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살짝 얼음이 들어있는 그 냉면 육수에다가 젓가락을 넣고 처음 면을 먹는 그 느낌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도 먹고 싶네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 있었던 그때의 상황들 막 눈앞에 저희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냉면은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옛날에 살던 고향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종의 키와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이 되면 마가다락방이 자꾸 생각나요. 마가다락방에 가고 싶지 않고 또 마가다락방에 안 가도 되는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군목이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인천에 살지 않으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단순히 목요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빨리 마가다락방에서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이 어제부터 한 가지 생겼어요. 제 처가 어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무슨 카톡인가 보니까 저희 아이가 집안에서 자체적인 시험을 봤습니다. 10개의 낱말을 주고 그 낱말을 이제 받아쓰기 하는 건데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저희는 되게 심각하거든요. 하나도 못 맞춰서 3번의 기회를 똑같은 시험지를 줬대요. 보통 한 번은 맞춰야 되는데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아닌이라고 확신하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근데 그 시험지를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픈가 봐요.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에 좀 늦게 가서 물었어요. 예나야, 너 오늘 시험 봤는데 많이 틀렸어? 그랬더니 벌써 눈물이 글썽거려요. 왜 그런데?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는 공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엄마가 요 며칠간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지금 한글을 모르고 있는 거다. 이건 순전히 엄마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한글을 보면 주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우리 엄마가 며칠 전부터 안 구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저는 요즘 들어서요, 이 받아쓰기라는 걸 생각하면 꼭 저희 딸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받아쓰기는 그냥 받아쓰기였거든요. 어제부로 어떻게 하면 좋지?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산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더니 머리 뚜껑이 열리고 지혜가 막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 어제 밤에 애들 데리고 갈 뻔했어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제가 자제했습니다.
그런 기억 매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그것은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 목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아십니까? 안수연이라는 분의 책인데요, 이 안수연이라는 분은 사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국방부 소속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중에 어떤 병에 걸려서 투병한 지 20일 만에 갑작스럽게 소천했습니다. 어느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청년의 죽음이 있자마자 여러분 갑자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반적인 군의관의 죽음에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생각을 올리는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웹사이트에 무려 3,000건의 애도하는 글이 올려졌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호기심이 들었고, 이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2000년대 의학 분업 사태가 있었을 때 많은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포기했지만 이 청년만큼은 욕을 먹어가면서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같은 군의관이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던 그 친구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픔이 사라지고 놀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고인을 생각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주치, 리빙 리마인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안수연 형제가 예전에는 저의 제자였으나 지금은 그가 저의 스승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요, 리빙 리마인더라는 단어가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매체. 안수연이라는 형제는요, 그냥 단순히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안수연이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별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형제에 대한 글을 읽는데 마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을 할 때 우리에게 주목할 것 같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것 같고 우리의 무언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나는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기억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도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동료쯤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지루해하고요, 답답해하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 답답하고 지루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떤 얘기가 쓰여 있는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복음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뭘까요? 성경책을 디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아니 책은 들었겠죠. 아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잠깐 들었게 했겠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1절 이하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고 사도들로 만나지 않았고 아라비아라는 다메섹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물어봐서 그런 뜻이에요. 안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루살렘에 안 갔어. 안 물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베드로 사도 이하의 많은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 오직 내가 받은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번 추석 때 저희 부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저희 처가 온양에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온양에 내려갔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요, 집에 가기 싫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온양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다고 이틀 밤을 자고 올라왔어요.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이럴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제가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처가 그 기쁨이 더했겠죠. 그런데 저희 처가 애를 맡기고 돌아와서 이제는 저희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첫째 딸이 효준이처럼 나는 여기서 자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딸도 두고 왔어요. 집에 혼자 왔어요.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이게 어색하고 허전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딸이 너무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일단 딸은 인천에 있거든요. 딸을 데리러 이제 저녁쯤에 갔어요. 갔더니 띵동하고 문을 열으니까 우리 딸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반가워, 사랑해,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지금 TV 지금 틀었어. 아빠 나 지금 TV 틀었어. 막 지금 TV 틀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저는 딸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너 TV 지금 틀었니? 나 지금 틀었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것만 보고 TV 끄자 했더니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TV 틀었는데 이것만 보고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나 지금 TV를 지금 틀었으니까 양해해달라고. 나 TV 지금 틀었어, TV 지금 틀었어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안아서 TV 지금 틀었어, 엄마한테 가서 TV 지금 틀었어 하는데, 여러분 한 번 얘기했으면 TV 지금 틀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요, TV 지금 틀었어를 한 10번쯤 들으니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더라도 알겠는 거예요. 이 녀석이 TV를 본 지가 좀 됐구나. 머리를 만져보니까 얘가 뜨뜻해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TV를 봤겠다, 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 TV를 봤겠다. 집에선 TV를 안 보여주니까 할머니네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이 자녀들이 왜 집을 나가고 싶은지, 탕자들이 왜 집을 나가고 싶은지. TV 보죠, 아이스크림 먹죠, 초콜릿 먹죠, 늦게 자도 되죠, 일찍 안 일어나도 되죠, 공부 안 해도 되죠. 뭐 이건 4종 5종 세트인 거예요. 아주 행복한 추석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안 물어봤는데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루살렘 안 갔어 얘기해요. 나 다른 사도 안 만났어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고 박용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변명하지 말아라. 아니 고 박용인 목사님도 변명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이 나 예루살렘 안 갔어, 나 예루살렘 안 갔어 하는 변명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사도 바울이 자존감이 약해서 뭔가 변명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명예욕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명예가 손상되지 않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또 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 저희로서 참 부담스러운데 사례비를 받질 않았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 그게 아직도 좀 서운해요. 거기다 딱 정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연봉 몇 프로에 상여금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놨으면 전혀 그 사례금을 책정하는데 부담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희 애나 어떻게 해요? 한글도 좀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뭔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헬라 지역이에요. 이 헬라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깨달은 것들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공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연이 마음에 들면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냅니다. 당신의 깨달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내요. 그렇죠? 제가 참 많이 깨달았죠? 제가 더 있는데 혹시 저를 교사로 좀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 있는 곳, 부유한 곳에 교사로 가서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한 문화들이 헬라 문화엔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마다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골목의 한 모퉁이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에 이름 없는 신들에게 라고 써있는 저 신상을 보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 이름 없는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분들 중에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그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 돈을 받으시죠. 우리 집에 와서 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 저 옆에 개통철학 깨달은 A라는 사람도, 저 옆에 저기 청계산에서 뭔가 돌을 닦은 B라는 사람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면 돈을 받는데,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 개똥 철학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똑같아 보이는 게 사도 바울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싶었어요. 이 복음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례금을 안 받았어요. 돈을 내려고 하면 돈 내지 마세요. 돈을 내려고 하면 그거 주지 마세요. 왜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그 궤변이나 개똥 철학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철학의 유형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존심은 있었어요. 내가 비록 텐트를 만들지언정,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돈을 벌지언정, 내가 이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벌면서 다른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과 복음을 짬뽕하고 섞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줄 아시겠죠? 먹을 거 그냥 안 먹어버려요. 입을 거 그냥 안 입어버려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이 복음의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가 왜 자신의 사도직을 변증할까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 깨달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을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직을 공격해서 이 복음이 가짜고 이 복음이 부족하고 사도가 아닌 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을 만한 복음이 아닙니다라고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사도직을 변호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드러내는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귀한 거라고 믿으십니까?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하고 그 복음을 되새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저들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왜 복음이 욕먹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복음이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복음 자체도 세상에 비해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썼어요. 그가 갖고 있는 복음도 공격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권위와 삶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정통적인 복음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뭔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복음을 들어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드러내야 한 우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복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의 과거에 대한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최고봉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최고봉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는 감옥에 잘 가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녀를 가두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갖다 놓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가 얼마나 악랄하고 그가 얼마나 못됐었는지 스데반 집사가 그 앞에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사도 바울 앞에다가 갖다 놔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그 죽음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나는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아요. 이 연예인이 예전에요, 성 스캔들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연예계를 은퇴하고 아무튼 아주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 것 같더래요. 이런 세계가 있나 싶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잘 믿는 선교사님들, 예수를 잘 믿는 중직들, 이 여자 뒤에서 소근소근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쟤야 쟤,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여자, 쟤 그랬다며, 그런 여자라며, 그런 사람이라며 교회를 못 다니겠더래요.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비난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내 부모가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먼 친척이 잡혀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까요?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성을 듣고 그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어떤 악랄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그 악랄한 삶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애썼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유효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기억 재생장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실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 넌 이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해. 너는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목사도 아마 너를 주목하지 않을 거야. 하물며 예수님이 너를 주목하시니. 넌 몸이 아프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좀 잘 사는 집이 없나 봐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처음 밥을 먹는데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근수근거리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역시 원수는 시댁입니다, 그죠? 시댁 식구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야, 예수 믿어서 그렇게 어렵냐?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어서 그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예수님 안 믿겠다. 너 믿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 너 믿는 건 괜찮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꼬라지가 다 그런데. 진짜로 가정이 좀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노숙인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노숙인은 좀 다른 거예요. 안경을 일단 썼어요. 그리고요 머리가 정갈한 것 같고요, 옷도 잘 입었어요. 바지에다 셔츠를 넣어서 입고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밥이 필요하면 그냥 조용히 밥을 묵묵히 먹는 분이었습니다. 이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노숙인이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의 자기의 과거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공무원이었대요. 여러분, 구급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는 공무원이었대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데 말도 안 돼요. 무슨 노숙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당장 가서 일하면 되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한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배우자가 바람이 났대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견딜 수가 없고 지옥 같아서 늘 술을 먹었대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이 공원에 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다시 여기 앉아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셔야죠. 다시 돌아가셔야죠. 예, 제가 갈 거예요. 그럼요, 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진짜 노숙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경도 없어졌어요. 머리는 떡이졌어요. 술을 먹고 사람들과 싸우고 손은 피범벅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이겨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여력이 없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 그분은 아직도 그냥 노숙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이 노숙인만의 문제인가요? 이 노숙인만의 삶인가요?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아마 저를 좀 싫어하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성도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수요일쯤 보내고 목요일날 저녁쯤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달라고. 제 머릿속은 막 전쟁터와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생각이 있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찾아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너 그렇게 좋은 목사는 아니잖아. 너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한참 빠져 있잖아.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너는 좋은 목사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저를요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계속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 나 이렇게 비난받는 목사지. 맞아, 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목사지. 맞아, 나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목사지. 나 어떻게 하지? 나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비단 저의 얘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알아요. 복음의 영광이 있는 거 알아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막상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 자꾸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사단들이 공격하더라고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실패한 인생이잖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 너 무능력하잖아. 너가 무능력하니까 너 돈도 못 벌고 가져간데 인정도 못 받고, 너 무능력하니까 취업도 못하고, 너 무능력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마저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너의 속구원들도 너를 괴롭히잖아.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 끝에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삶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 사도 바울이 그랬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비난을 어떻게 당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모든 죄악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잘못을 졌지 하는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랑 저랑 통화했던 내용을 이 성도가 아마 몇몇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뿌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실수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녹음한 파일만 봐도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랑 녹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얼굴 찍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부담돼요. 그런데 그의 악한 행실을 다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참소할 때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욕먹고 깨어지고 배반자의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완악한 자예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우울해져야 맞아요. 나는 사역자도 아닌데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가 조목조목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는 여러분 비난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정말로 복음이 그의 것이 되었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과거가 있고 완악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 일어나냐고요, 드러나냐고요. 그게 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는 많은 비난의 화살들과 어려움들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는 그런 어려움들과 비난을 받으며 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야 맞아요.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믿었던 복음의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존재야. 그게 나의 본질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야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어. 나의 죄도 죽고 죄의 습관도 죽고 죄의 성품도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애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과거에 얽매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합니다. 그때마다 그 공격들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겨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이,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작정하고 갔던 곳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에 얼마나 예수를 믿는 바울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긴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어웨이 경기라고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삶의 터전이라고요. 그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 그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를 대적하고 그를 어렵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진을 쳤지만, 때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다들 도망가고, 나 정말 주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치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할렐루야, 마치 실수가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염치 없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처럼 그 즉시 복음으로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달려나갈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과거 자신이 잘못된 그 행위와 아픔들에 대한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냥 여기서 죽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분명한 목표와 비전과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 사도 바울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가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어느 한 사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과거에는요 막 살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유산을 많이 받았나 봐요. 유산을 많이 받아서 정말 부유하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기 전에 예수님 만났어야 되는데, 유산을 받은 다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유산이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만났습니다. 다 나눠주시고 이분이 딱 필요한 것만 갖고 있을 그때에 가족들끼리 유산 분쟁이 걸린 거예요. 재판이 걸린 거예요.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데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한 배상분을 이분이 돈으로 갚아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함께 알고 있던 친척과 형제들이 이분과 원수가 되었고 재판을 걸었고 압류를 하거나 재산을 뺏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직장 앞에 그 친척 형이라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친척 형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자마자 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형이랑 싸우기 싫다.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가족끼리.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 이거고 이거 처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때 그 사촌이 놀라더래요. 너 그거 어떻게 했니? 그거 다 가난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지. 다 나눠줬어. 그 다음에 이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좋아. 형이 필요하면 다 재산 가져가도 좋아. 근데 형, 나의 차만은 가져가지 마. 왜냐면 내가 이 차는 새벽 기도를 갈 때 타야 되거든. 형이 만약에 이 차를 가져가면 나 새벽 기도를 못 가. 그러니까 차만 빼고 다 가져가.
그랬더니 이 완악했던 친척 형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래요. 야, 네가 정말로 예수님 만났나 보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보구나.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진짜인가 보구나. 여러분, 이 성도님은 과거에 더 많이 모으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과거에 모으려고 욕심을 부리던 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제 차까지도 뺏어갈 그 형제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속해 있으니 주님이 내 주관자니까 마음껏 내 것을 가져가도 돼 하는 담대함이 그 안에 생기셨어요. 미워하지 않도록 애쓰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변명했어요. 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나는 진짜야. 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죄 사했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를 사도라고 말씀해 주셨어. 내 거는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이 변론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막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어 보일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만남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죄는 내가 덮을 수 있어. 너의 과거는 나와 함께 죽으면 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과 원수 되었는데요, 아니야, 이제 내가 너와 화목해 되었단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내 보혈로 너 깨끗게 한 나의 자녀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면목 없이 그냥 시체처럼 살아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야.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단순했어요. 주님이 자녀라고 하시면 자녀인 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화목되었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변명을 갖고, 그 변호를 갖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야.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신다고. 내 말을 좀 들어줘. 여러분, 그 변호는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죠. 난 아니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변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나온 어떤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너는 내 자녀야라고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변호사가 있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죄를 친히 그분의 보혈로 엎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겉옷으로 덮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시면서 이 자녀는 미래가 있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이혼했어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망했어도 괜찮아요. 늘 넘어지는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막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그의 삶이에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에요. 그는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그 넓은 사랑으로 그를 만지고 계십니다. 다메섹에서 그를 강타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에게 강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가장 약한 삶이 주님의 복음에 강타하는 그 순간에 능력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렇게 죄인이었고, 저렇게 망한 인생이었고, 저렇게 개망난이었던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길 원하세요. 복음으로 강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 약함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잘 오셨어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실패에 마땅한 자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믿으니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